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때로 가까운 사람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고 막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물질이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내 속에 수많은 욕심들이 생겨서 욕심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신앙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는 이유들이 되어집니다. 방해거리가 한마디로 수백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는 장애물이 전혀 없어서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어떤 장애물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뛰어넘어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오셨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비된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어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는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 장점을 배워서 내 것으로 삼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지요. 그들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단점은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 결단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신앙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성숙은 우리의 열심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열정들이 함께 거기에 플러스가 될 때에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범의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장애물을 넘어야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막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그 장애물은 나로부터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잘 못해 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할 거니까 나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형편이 이래서 나는 열심히 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내 성격이 이래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핑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그걸 넘어서면 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신앙 성장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해서 스스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될 때에 결국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일정 부분을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일명 허가낸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리는 항상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을 말할 때마다 그래서 세리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와 같은 상황이기에 여러분, 이 세리들이 진행해 나가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반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는 마음속으로 세리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이 삭개오는 많은 군중에게 미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중들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마음 놓고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 더욱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의를 이루어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가 나름대로 장애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백성들 사이로 가보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확실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 다른 측면에 그에게 장애물, 성경에서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키 작은 사람은 예수님 바라볼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핸디캡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거나 꺼려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장애물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군중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열정 때문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세리장쯤 하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뒤로 하고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이 눈길도 다 뒤로 하고 그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이와 같은 부분을 성경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열정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은 그 열정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을 그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때때로 이런저런 부분으로 상처받았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나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인데,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인데, 목회자가 뭔가 잘못해서 또는 큰 문제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심어준다라고 할 때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던 중직들,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또한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들을 열심히 진행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뒷걸음치면서 물러서지요. 나는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때때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일하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들, 직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바르게 서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처 주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지요.
나는 상처 안 준다라고, 도리어 내가 상처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도, 이 장애물도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니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에 방해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수없이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 5, 6개월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중단했던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2달 전 이야기인데, 다음 주일에는 목사님 꼭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못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김장한다고 다 오는 바람에 제가 못 나갔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못 나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시아버지가 지금 건강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못 나갔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그 3번째 주일에 또 안 나왔습니다. 또 알아봤더니 독감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핑계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로 오고 싶었는데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못 나오고 중단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은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에 장애물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내 신앙이 성장한다. 뛰어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누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군거려도 내 믿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또 거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수군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넘어설 때마다 내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장애물이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 신앙의 성숙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교회는 세상보다 퇴직하는 시기가 더 늦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60에도 퇴직하고 웬만한 직장들은 다 65세면 퇴직하잖아요. 교회는 70까지 하잖아요. 적어도 5년 10년 여러분에게 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은퇴하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해야 되겠구나. 기회를 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2024년도 재직 임명을 제가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명단을 가만히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제는 서리 집사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은퇴하신 분들이 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리 집사가 되어야 하는데 전도가 안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앞으로 5, 6년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서리 집사로 심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연합선교회 총회 임원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떤 일인지 맡겨지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진행해 주시고, 남선교회 연합회장, 여선교 연합회장 오늘 또 선출하게 될 텐데 여러분 소중한 젊은 일꾼들이 시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이야말로 해야 될 때로구나 서로 자원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내가 심우할 이 시기에 충성하며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기 바라고, 여러분 은퇴하시면 하고 싶지만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눈도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찹찹한 이와 같은 과정, 굉장히 모든 것 다 귀찮은 이와 같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놀라운 사건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삭개오의 가정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건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 이제 더 이상 삭개오를 어떻게 만납니까? 바디메오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순간인데 결국은 그러기에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만나는 이와 같은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게 될 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핀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멈추게 되고 그를 만나게 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 다하여 마지막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부르게 될 때에 예수님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면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충성할 것도 역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시기 바라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선언되어지는데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우리 함께 피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그들은 다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 복음 증거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열정 가지고 주의 일에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교회 성장할 기회, 내 신앙 성장해야 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 믿고 살아야지. 여러분, 결단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결단을 누가 합니까? 바리메오가 한 것이고요. 오늘 삭개오가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하면서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에 결국 거기에 풍성한 은혜, 아름다운 사랑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이들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바리메오도 그랬지만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돈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행하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해서 조금도 나누거나 베풀지 못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지요. 성숙한 신앙이 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웠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결단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는가? 내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든든한 신앙의 용사인가? 확실히 만났으면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지고, 확실히 만났으면 분명히 바뀐 일도 있고, 확실히 만났으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삭개오 때문에 결국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었지요. 왜냐하면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아주 성숙한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인가 병든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 날마다 성장해야 되겠는데, 이 성장의 과정 속에는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뛰어넘는 신앙의 적극적인 열정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바로 그와 같은 장애물들은 주님을 찾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가 지금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소중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가장 낮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부분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때로 목회자들이나 중직 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공격거리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도리어 상처를 내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이런 결과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계속되이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세워가게 될 때에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이 개신교가 인정받는 이와 같은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시고 사랑을 아름답게 베풀면서 믿음을 전진하는 은혜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네포의 말을 인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해야 진정한 성도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결국 나를 위함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성숙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만 거물 많은 우리들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낙심하였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았습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드리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